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표 기도 가운데 들었던 내용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을 드렸던 그 찬양의 모든 내용들도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왔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단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기에 변화된 삶, 더 이상 이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 쳇바퀴 속에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복음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복음에 다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복음 그 가운데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잘 살기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있으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은 것이 복음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 우리가 가치를 매겼던 것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중심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복음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좀 더, 내가 없던 것들 선물로 받아서 이것을 조금 메꾸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변화로 이루어진 결과가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냥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셨거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맹인이 눈뜨기를 원합니다로 고백했을 때 열리는 그 눈이 뜨여지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맹인이죠. 누구냐? 맹인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맹인은 바디메오라고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맹인이기 때문에 거린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입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리고는 상당히 낮은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할 때는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형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루트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 부근이 여리고라는 부근인데 그 가운데에서 마을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삭개오,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리고 입성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여기서 일어나질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이 맹인이 간절한 바람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환영하면서 마을에서 밖에 나가서 그를 환영하면서 모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있겠죠. 만약에 왕이 온다면, 어느 능력 있는 리더자가 온다면, 위대한 랍비가 온다면 동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네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랍비로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웅성웅성 될 때 지금 이 맹인이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왔는데 이러냐 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어떠한 모습들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이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내어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오죠.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궁중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예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불렀을까요? 이 정도 있으면 제가 큰 소리로 내지 않겠죠? 저 뒤에 계신지, 내 바로 옆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사극톤이죠. 잠잠하라. 뭔가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원어를 보게 되면 스토퍼스입니다. 스탑. 닥치라는 거죠. 그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만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군중은 그가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기 때문에 그 입을 닫히라고 말합니다.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권유, 그러한 권위가 그 이상으로 주님을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되는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데려오라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이 맹인이 뭐라고 답하죠?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이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제가 말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라는 부분을 한번 집어넣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주관식 문제로 여러분에게 줬다면 답을 알 겁니다. 눈뜨기를 원한답니다. 그것이 답일 거라고 알 겁니다. 대부분 맞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맹인이고 구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 눈을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암흑과 또 같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왜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물어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충분히 알 법한데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너무나 쉽죠. 맹인이 보기를 원하구나. 당연하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고,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그 중동에 흐르는 그런 문화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질문이 얼마나 큰 거고 이 대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거린들은요, 지금의 홈리스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홈리스는 뭐죠? 도와주면 고맙다고 하고, 내가 지금 필요한데 팻말을 들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힘듭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하소연을 합니다. 당시 시대의 거린은 장애우들만이 거린입니다.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거린으로서 손을 내밀면서 적선을 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겁니다. 자, 연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도와줄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요? 율법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와 힘들어하는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 시대의 거리는 한 푼만 주세요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연보하세요. 이거예요.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연보하시라고. 왜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할 때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큰 대범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 어떤 홈리스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 옆에 바로 맥도날드가 있어서 커피를 사가지고 추우니까,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커피 한잔 하라고 줬습니다. 홈리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디카페만 마신대요. 거진 이 정도인 겁니다. 됐고요. 저는 잠 못 자니까 디카페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갖다 줬습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금쪽 같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공공장소고 여기서 나에게 적선을 하게 된다면 사람은 고귀하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당신을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옷에서 돈 받자마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돈을 준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친구와 동료와 그가 돌아오고 나감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 거린이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이 거린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어도 그만큼의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당연히 주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굳이 할 때 외식하는 자라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거리는 또 레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쪽 팔을 못 써요. 그래도 노동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쪽 구석에서 손을 버립니다. 내가 다리를 좀 접니다. 그래도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죠. 내가 알아서 밥을 먹을 수 있죠. 그쪽도 좀 구석동에 있습니다. 두 팔이 없거나 두 발이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가장 최고의 위치는 장인입니다. 장님입니다. 못 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떻게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는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에 가장 불쌍하게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만 내밀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손만 내밀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살아갈 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줬을까요? 근데 그걸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뭘 원하느냐? 제가 좀 바빠서 거리에 나가기가 힘드니까 한 달 정도의 좀 휴가를 갖고 싶습니다.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십시오.
뭘 원하느냐? 제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참 제 자리가 뺏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넌 뭘 원하느냐? 주님, 저는 이제 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넌 눈 뜨면 한 번도 노동해보지 않은 부분을 갖고, 이젠 더 이상 손을 내면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어떤 환경도 아닌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는 눈을 뜨게 됨과 동시에 그는 더 이상 옛날의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익숙했던, 그래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고, 나봐, 나 얼마나 힘들어, 나봐, 난 이렇게 수밖에 없어라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앞으로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벌 수 있지는 모릅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웠던 전문적인 노동자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 변화됨과 동시에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죠.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제는 독일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사형을 당하죠. 근데 그 신학자가 말했던 값싼 은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지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거를 챙기고 내가 어느 정도 윤택한 걸 더 윤택하게 해주고 내가 편하게 누렸던 걸 더 편하게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소스가 아니죠.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뭐냐? 이 맹인이 고침을 받으며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 기존에 손만 내밀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함으로써 살아가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 그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전의 삶이 아닌 예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전과 다른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8장이 있지만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죠?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에서도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자, 삭개오는 누구죠? 새롭나요? 몰랐나요? 세리입니다.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세금 징수를 해야 되죠. 근데 징세 도입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매년 도입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로마에서 원하는 것들을 각각 마을마다, 각각 나라마다 책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주어진 그만큼을 환급하기 위해서, 그만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이 움직입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를 주는지는 세리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로마에서 요구하는지는 세리만 알고 있어요. 그 뜻은 뭐죠? 50을 요구해도 100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젖은 그런 돈을 갖고 부를 이룬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동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고 말합니다. 너희 집에 하룻밤을 자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네가 알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가져갔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의 변화를 삭개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하죠. 맹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죠. 삭개오에게도 뭐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 받았다 말합니다. 왜요? 변화의 다짐과 결단을 했고 앞으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보다 앞서 가볼까요? 18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관리. 이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억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요. 다 갖고 있는데 영생이 없네요.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네, 저는 주어진 율법 그대로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압받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맹인을 사랑하듯이, 삭개오를 사랑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따릅니까? 못 따릅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듣습니까? 그가? 왜 못 들었을까요? 돈을, 여러분 제발 그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아까운 그걸로 제일 힘든 숙제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전의 삶 그대로, 그냥 익숙한 그 삶 그대로 살길 원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복음의 단어가 그에게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그냥 한 차례의 결단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났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변화되어지고 그 뜨거웠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복음의 길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의 부분으로서 오늘 설교 요약을 보게 되면 이 적용의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귀찮을 만큼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에게 바라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복음이라는 것을 수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답인지 알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해주겠다면 그 뭘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묵상을 갖기 원합니다.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통제 영역에 벗어나는 부분을 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내 통제권을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구하며 바라며 나아갈 때 나의 통제권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만 없네요. 저도 이거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누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나의 통제권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내 통제권을 벗어나면 우린 불안해합니다.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린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늘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통제권 안에서 있어지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제권 밖에 있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제권을 벗어났거든요. 두 번째 팁을 드리겠습니다. 통제권과 함께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답하십시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을 답하십시오. 가능한 거 말고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십시오.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의 부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언제냐? 시디기야 10년째입니다. 시디기야 11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멜이라는 그 친척의 땅 문서를 하나님이 구입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구입하래요.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맹인이 자기 통제권을 얘기했나요? 맹인이 자기의 가능성의 부분을 얘기했나요? 통제권 밖의 것을 부탁했고 자기의 불가능을 얘기했습니다. 삭개오도 자기의 통제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신다면 저들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나의 통제를 벗어나고 내 가능성을 넘어서 주님이 용서하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잘못된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통제 영역에서 나는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이것은 고칠 수 없다는 불가능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것을 고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통제권 바뀝니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주님, 저는 바뀌기 원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들, 집착하는 마음들,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런 공허한 마음들을
난 통제가 안 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내 통제권을 벗어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우린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답하시고 그 답에 대한 대가로 이 값비싼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은 변화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이것보다 더 조금 더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을 다 없애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복음의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